우리가 집에 들어가려면 현관문에 열쇠를 사용하거나 요즘은 이제 전자식 문이 있어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잃어버리거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게 되면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핸드폰을 사용할 때도, 금융거래를 할 때도 비밀번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 비밀번호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떤 비밀번호가 필요하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려면 어떤 비밀번호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나무 아래 기도하고 바위 밑에 기도하고 불 켜놓고 기도하고 물 떠놓고 기도하는데 그러나 응답받은 기도는 따로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무슨 비밀번호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하기를 원하고 병 낫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병을 낫는 기도는 비밀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비밀번호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천국 간다 해서 모든 사람에게 천국 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천국 들어가려면 어떤 비밀번호가 필요하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357장에 보게 되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이다. 이런 말씀이죠. 찬송가 399장에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믿음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비밀번호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정부의 박해가 점점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옵니다. 핍박을 받으니까 교회 가려면 핍박받고 예배 드리면 핍박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굳이 위험하게 예수 믿을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핍박이 오면 박해가 오면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단 사상이 범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다고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각종 이단들이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이단들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세 번째는 오늘 우리도 잘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은 모든 시대에 있었겠죠. 탐심, 탐욕, 음란함 이런 여러 가지 유혹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믿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좋은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어지고 이단 사상이 난무하게 되고 세상의 유혹이 심해지자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게다가 그동안 성도들을 가르쳐온, 교육해온 사도들이 순교하거나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도들이 떠나고 나면 이 혼란 가운데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 시작.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했다. 그럼 뭐예요? 순교하거나 별세하거나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 그럼 사도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누가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베드로는 기원전 67년경에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후서는 서기 66년, 서기 67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베드로는 세상을 떠날 것을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고하도록 도와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으려면, 믿음이 성장하려면 제일 먼저 기본적인 것을 반복해야 된다. 기본적인 것을 기억하고 반복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 너희가 그 위에 서 있는 진리, 그 진리를 너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 항상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때에, 즉 내가 살아 있을 때에 너희로 하여금 이 진리를 계속 생각하도록 해야 된다. 그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자, 15절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이러한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계속 생각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 너희가 믿고 있는 진리를 생각해라. 진리를. 이미 알고 있는 진리,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생각하다 말은 뭐예요? 암송해라, 암송. 기억해라. 계속해서 묵상해라. 이런 말입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참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성경은 책이 나오고 난 뒤에 인쇄술이 발명되고 난 뒤에 나온 거예요. 1450년경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뒤부터 책이 나왔어요. 그전에는 책이 매우 귀했습니다. 특히 성경시대에는 종이조차 없었기 때문에 양피지, 양의 가죽이라든가 소 가죽을 길게 늘인 다음에 거기에다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똘똘 말았기 때문에 두루마리라고 하죠. 제가 이스라엘에서 두루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자, 요겁니다, 요거. 요즘 수요 예배 시간에 두루마리의 재앙 나오죠, 그죠? 7인의 재앙. 이게 두루마리입니다. 요게 양피지나 소 가죽인데 여기다가 이제 글씨를 쓰고 이렇게 똘똘 말아두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예. 이게 두루마리. 그러니까 이게 성경 한 권이에요, 한 권. 그러니까 66권이 되려면 성경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귀하죠. 귀하고 교회에도 성경이 없는 교회가 많았어요. 교인들은 더더욱 없죠. 개인적으로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도 귀합니다. 종이도 없으니까 제가 아는 믿음의 내용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은 기독교의 진리, 핵심 진리들을 압축해가지고 요약해서 그것을 암송하게 했어요. 암송. 말하자면 우리 사도신경과 같은 거죠. 사도신경도 그러는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교리들,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들을 압축해가지고 그것을 암송하게 한 것, 신앙 고백문이죠. 그것을 암송하면서 세상의 핍박을 이기게 하고 이단의 도전과 비교해서 이기게 하고 세상 유혹을 이기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 사도신경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성공회나 전교회 등에서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역사적인 전통이 있는 믿음의 고백문, 진리의 요약문, 성경 요약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암송할 때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고 핍박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고 유혹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문을 계속해서 생각해라, 암송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역시 사도신경을 많이 기억하고 암송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죠? 사도신경은요, 12가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나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나는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섯 번째, 나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믿습니다.
7번째, 나는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8번째,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9번째,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10번째,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11번째,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12번째,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12가지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요약해서 암송하게 한 것, 이것이 사도신경이죠.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자주 암송하고 또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핍박, 박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고 이단을 대응하는 비결이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사도신경을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 우리 사도신경 암송했나요? 했어요? 예. 기회가 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암송만 하기가 쉬운 거예요. 암송. 뜻을 음미하면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암송이 아니라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 가면 누가 먼저 하나 너무 빠르게 막 암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천천히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천천히 하려고 애쓰는 편입니다. 천천히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입술만 고백하지 말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서 확신에 찬 자기 자신의 고백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12가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고 우리 삶 속에 위로와 힘이 되도록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또 전도할 때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친구들이 물을 수 있겠죠. 당신은 왜 기독교를 믿느냐? 당신은 왜 예수 믿느냐? 예수님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믿음이 성장하려면 역사적인 사실, 체험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당시의 이단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느냐?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느냐? 한 사람이 죽었다고 모든 사람이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라면서 기독교는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다.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렇게 꾸며낸 이야기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것은 기독교는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자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자다. 17절 말씀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하나님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직접 그 영광을 봤다.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언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번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그죠? 두 번째는 변화산 위에 계실 때,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즉 변화산에 계실 때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걸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경험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죠. 사도 요한은 보게 되면 요한복음 요한 1세 보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친히 본 자다. 친히 들은 자다. 함께 거한 자다. 즉 예수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꾸며낸 이야기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진리다. 이런 말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려면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경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머릿속으로 공부하듯이 머릿속으로 넣어놓은 지식은 체험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하고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체험적인 신앙, 경험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불안이나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강이 가득하게 되지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셨지요? 문제는 기도 받은 응답받은 다음에 잊어버리는 게 문제죠. 그죠? 예. 우리는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지요.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용서하게 되는 것.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사지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이 낫고 상처가 치료되지 않습니까? 예,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는 이런 얘기를 남으로부터 전해 듣고 마음이 감동이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까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체험해야 돼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내 체험과 내 경험 위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도 응답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날마다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견고한 믿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믿음이 성장하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단의 유혹을 이기려면,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 믿음이 견고할 수 있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성경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왜?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특이한 책이죠.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기독교 교리책이 아닙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했고, 에스겔이 기록했고, 에레미야가 기록했고, 바울이 기록했고,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책은 다 사람이 기록했는데 그런 책과 성경이 다른 차이점이 뭐냐 하면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되면 사람이 기록한 내용도 알 수 있지만은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되면 과거에 기록한 문자로서의 성경도 알 수 있지만은 이 과거에 기록한 문자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통독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때가 있죠? 안 읽으셨어요? 감동도 못 얻게 많이 읽으셨습니까? 감동이 될 때가 있죠. 그죠? 그 마음이 감동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내가 이 구절을 통해서 내가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때는 진도 나가지 말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죠? 우리는 그게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가 했던 통독도 있고요.
또 필사도 있겠고, 그죠? 또 짧은 본문을 묵상하는 큐티하는 묵상도 있겠고, 또 성경 공부도 있겠고, 암송하는 것도 있고요. 암송. 또 설교 듣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필사하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해요.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들을 때 우리가 먼저 변합니다. 내가 먼저 변해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 내 생각을 바꾸어 놓고 내 마음을 바꾸어 놓고 내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내가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삶에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성경을 많이 필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통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또 남은 한 번의 통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고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경에 관해서 좀 더 특별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난히 성경을 사랑하는 민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초의 선교사들인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젤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국인의 손으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원래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나라 말을 배우고 그 나라 문자를 배우고 그 나라 문자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성경으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순서인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와 보니까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 있고 이미 복음이 전파되고 이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미 세례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70명이 넘는 거예요. 물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칙이에요. 이제 반칙이에요. 왜 이런 반칙을 했습니까? 한국인들이 유난히 성경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추수가 끝나고 농한기가 되면 무려 한 달 동안 성경을 공부하는 사경회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이웃에 있는 동네 사람들까지 다 저보다 솥단지 머리에 이고 이불 등에 짊어지고 그렇게 교회에 모여가지고 한 달 동안 밥해 먹어가면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갈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연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날연보. 연보라는 말은 헌금을 옛날에 연보라 그랬죠. 그죠? 근데 연보인데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짜 하루 이틀 날짜를 바친다고 해서 날연보라고 합니다. 워낙 가난해서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날을 연보하는 거예요. 하루를 바치겠습니다. 이틀, 사흘을, 일주일, 한 달, 세 달을 바치겠습니다. 바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바쳤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특히 전국을 다니면서 성경을 판매했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보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권서인, 매서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내 날짜를, 내 날을 바친 다음에, 시간을 바친 다음에 그 시간에 성경을 판매하는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보기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성경 공부하자는 열망이 늘 불길이 불타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 선교부에다가 선교 사역 보고를 할 때 한국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별명을 지어 붙여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별명이냐? 첫 번째 별명이 뭐냐면 성경의 연인, 바이블 러버즈. 성경의 연인, 성경을 사랑하는 연인이다. 어떤 사람은 성경 기독교, 바이블 크리스티애니티. 예, 성경적인 기독교.
물론 기독교가 다 성경적이죠. 워낙 한국인들이 이 성경을 사랑하니까 성경적 기독교라고 별명을 붙일 만큼, 그만큼 한국인들이 성경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있는 성경이 다 사라져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받아 쓰기만 하면 성경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는 유난한, 정말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는 온 교인들이 다 함께 1년에 성경 삼독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성경이 매우 흔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개인적인 성경이 한두 권 더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정도로 우리는 성경이 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출판할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성경을 보급하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성경의 약 20%를 우리 대한민국이 출판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20개 국가에, 그리고 약 한 200개 이상의 언어로 된 성경을 매년 500만 권 이상 편찬해서 보급하는 일을 우리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죠. 예. 이 성경이 보급되는 나라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고 매우 감동적인 간정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이 아프리카 우간다의 한 소녀에게 전달되었을 때, 남미 과테말라에 있는 한 소녀에게 이 성경이 전달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우간다는 수년 동안 계속 내전 중입니다. 나라 안에 여러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들끼리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전쟁 기간에는요, 어른들도 모자라가지고 남자 아이들까지 끌고 가서 전쟁에 동원합니다. 소년병이라고 하죠. 여자 아이들은 폭력과 성폭력의 희생자가 됩니다. 우간다에 사는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한 자매의, 한 소녀의 간증문입니다. 저는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단체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에서 성폭력을 당한 후 쓰러져 있는 한 여자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가해자들을 찾아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후 가해자들은 저를 찾아와 칼과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는 난민촌으로 급히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함께 읽고 나누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모임 중에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슬픔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를 공격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제 마음이 평안하고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과테말라에 있는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중남미 과테말라의 청소년들은요, 청소년임에도 출산율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성폭력과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청소년들은 영적, 정서적 치유 과정이 절실합니다. 과테말라에 성경을 배급하는 과테말라 성서공회에서는 성경을 함께 읽고 나누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에 사는 파울라라고 하는 한 소녀의 간증입니다.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제 신체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것은 태어나는 이 아이에게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큰 상처로 희망이 없었던 저는 함께 성경을 읽고 나누는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기를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직면해야 되는 너무나 힘겨운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일어나 다시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제게 성경을 선물로 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매일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온 성도님들이 함께 성경을 삼독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8월 13일까지 해서 성경 2독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완독하신 분들에게는 서로 선물도 교환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는 축가 잔치도 열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 통독은 나에게만, 성경을 통독하는 나 자신에게만 유익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손으로 만지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손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 한 권이 선물로 주어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누군가가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은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성경의 진정한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성경을 읽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권을 보급한다고 하는 것은 직접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만큼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경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더 쉽게 마음을 열고 더 쉽게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한 권이 아이들에게 전달될 때 마약과 폭력과 도박과 음란함과 성폭력에 노출된 한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새 사람이 될 것이고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먼저 성경을 보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는 9월 2일부터 시작하는 세 번째 성경 통독 때는 이렇게 목표를 정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통독은 우리끼리 기뻐하고 우리끼리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통독 때는 우리가 성경을 다 완독하게 되면 성경 헌금을 1만 원씩 하는 겁니다. 성경 통독했다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성경 통독했으면 완독했으면 성경 한 권 값인 10,000원을 내가 헌금하는 겁니다. 완독한 사람에게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완독한 사람들의 숫자만큼 선교지에 성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경을 선물로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성경이 아닙니다. 100일 동안 우리가 매일 성경 통독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님, 제가 완독하게 되면 중국이나 라오스나 네팔이나 인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 한 권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제가 보낸 성경을 읽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100일 동안 매일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월 1일부터 제3차 성경 통독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완독하게 되면 성경 헌금을 10,000원 드리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100일 동안 매일 성경 통독할 때마다 이 성경을 선물로 받을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시다. 우리가 선교지에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성경 통독할 때마다 매일 그렇게 기도하면 그 성경은 보통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한 100일 기도의 열매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일 동안 매일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100일 동안 기도한 대로 그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100일 동안 기도하며 보낸 그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